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후가 되면은 식사도 하고 또 살 눈도 감깁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딱 증거되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감긴다든지 정신을 따로 둘 때가 참 많습니다. 딱 그럴 때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어느 목사님이,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이 많으신 권사님 옆에 앉아 계시는 한 분이 잠을 못 이겨갖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에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중단하고 권사님 그 옆에 지금 졸고 있는데 좀 깨우시라고 이렇게 나이 많은 권사님 투덜거리면서 지옥에는 자기가 지어놓고 내보고 깨우란다고 그런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하고 어머님하고 또 손자하고 이렇게 항상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어머님이 예배 시간에 자주 오니까 아버님이 항상 마음속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항상 손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아버지, 왼쪽에는 이렇게 어머님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는 아버지에게 손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내가 돈을 1,000원을 줄 테니까 할머니 못 주무시고 자꾸 옆에 네가 꼬집더니 어때니 깨우라고. 왜요? 그래야 아빠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1,000원을 줘서 1,000원을 냉큼 받고 며칠 동안 잘 깨워서. 그래 하루는 할머니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이 손자가 하니까 물어서 너 왜 평소에 내가 이렇게 졸도록 가만히 있는데 왜 이렇게 깨웠냐고. 사실 아버지가 매주마다 나에게 돈을 1,000원을 주면서 할머니를 깨우라는데. 그랬냐고. 그럼 내가 돈 2,000원 줄 테니까 내 깨우지 말라고. 그래 얘는 요도 돈 받아먹고 저도 돈 받아먹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터 좀 꺼주세요. 자, 오늘 그냥 자꾸 이렇게 눈이 살 감기는 분이 한 분 딱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이제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 히브리서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만 항상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므로 예수를 믿는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개종을 내서 크리스찬이 된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좋은 신앙인이 되라고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만 바라보라, 항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떼지 말라. 그래서 히브리서는 전체 내용들이요 예수 그대로 같은, 물론 성경 전체가 다 그렇죠. 예수님 이야기 아닌 것이 없습니다만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 오늘 보혈 찬송도 많이 불렀습니다만 예수님의 보혈이 흥건히 고여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갖다가 이렇게 대하게 되면 참 은혜가 깊어요. 이런 집에 가가지고 히브리서 많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당시에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을 내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 오면요 쉽게 잘 이렇게 흡수되지 않습니다. 과거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힘이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애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신앙교육을 시켜놓으면 나중에요 속에 있는 거 뽑아내려고 해도 뽑아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물이 흠뻑 젖고 난 뒤에 뒤늦게 예수를 믿으면요, 속에 뽑아낼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태화강 지금 요새 연어가 많이 다니고 이렇게 참 깨끗한 강물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과거에는 물론 우리 장로님들 오래 이렇게 울산에 계신 권사님들 이야기 들으면 옛날에 이 태화강에서 막 목욕도 하고 이랬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들 이 태화강이 이 공업화되는 바람에 얼마나 여러분 악취가 심했습니까? 이 태화강을 갖다가 정화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정말 이 유대교에 심취되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이 크리스찬에서 뿌리를 내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꾸 옆에서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니까 쉽게 그저 신앙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게 하면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먼 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좋은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대하면 참 은혜가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뜻이 뭐냐면 앞에 있는 1장 전체를 갖다 받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요, 순접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더라도 로마서 1장에 11장까지 예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구원의 교리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이런 윤리적이면, 교리에서 생활적이면, 윤리면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가운데서 제일 먼저 바울이 썼던 용어가 뭐냐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므로예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로마서 같은 경우는 1장 1절에서 바로 11장까지 전체를 받는 내용인데, 오늘 여기서 2장 1절의 그러므로는 1장 전체를 받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럼 1장 전체가 뭡니까? 지난해서 이런 게 설명을 드렸죠. 1장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 지난 주간에 제가 못난 제 이름까지 다 들먹였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이름이 2가지였다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 그런 이야기 간증을 합니까? 제 이름 여두기, 뭐 그렇게 보면 다 어찌 보면 웃기도 하고요. 어찌 이름을 지을 게 없어 그렇게 지었냐 그러고, 어렸을 때 친구들 놀림도 많이 받았지만요,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까지 제가 예수님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예수 이름만큼 아름다운 이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해 주기 위함이에요. 예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 이름이 너무나 큰 능력이고 큰 권세라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 말씀했거든요.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수 이름이 너무나 능력이 크고 예수 이름이 너무나 은혜로우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은 것에 더 유념하라. 여기서 들은 것에 더 유념하라. 여러분 중요하죠?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들음에서 생깁니다. 들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바울은 여러분 디모데에게 정말 너가 사람을 사귈 때 너와 같이 있는 이 그룹들, 너가 사귀는 사람들, 너가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있는 그룹들,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룹, 내가 만나고 있는 친한 친구들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정적이고 불평불만 원만하게 되면 나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사고와 내 자신의 정신세계도 불평불만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부류들, 그 그룹들이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하고 덕이 있는 말이 되고 유익한 말이 되고 축복된 말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가버려도 어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자녀들이 그 가정생활을 통해서는 부모들의 언어 습성을 담거든요. 제가 어제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토요일에 될 수만 있으면 제가 토요일날은 참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이었는데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 엄마가 뭐라 하냐면은 좀 몸이 좀 이렇게 피곤한지 누가 좀 설거지 좀 도와줄래? 이러면 누가 가야 돼요? 네?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 하긴 요새 우리 이사님들 매일 설거지 하는가 봐.
제가 우리 딸이 둘이나 있지 않습니까? 30살 먹은 딸이고 28살 먹은 딸이 둘인데 둘이 싸우면 엄마 아빠 엄마 내가 할게 이래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내가 할게 이랬어요. 내가 할 거가 나니까 나 자기들 미안하게 딸들이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괜히 그때 내가 할게 했는데 그냥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좋게 하면 좋겠는데 순간적으로 내 마음속에 감정이 조금 들어가 있었어. 이놈들이요, 저 엄마가 좀 누가 설거지 좀 하려면 수아순이 둘 중에 엄마 내가 할게요 서로 와가지고 해줘야 돼. 나중에 둘이 다 같이 나가 있더라고 있기는. 이런 그거거든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그때 내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가정생활 속에서 내가 주고받는 대화, 이 언어가 우리 자식들에게 중요한 거. 자식들도 말하는 투가 나하고 많이 닮아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었어요. 이런 거 부인 못합니다. 애들 보고요 버릇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버릇없는 거예요. 내가 버릇없는 거. 애들 언어가 무뚝뚝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언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는 총각 때요 서울 여자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서울 공부하는데요 뒤에서요 서울 여자가 둘이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처음으로 유학 가가지고요 이야기를 했는데 뿅 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시내버스를 타고 있는데 학교 앞에 내리는데 한 코스 더 갔다니까요. 그 소리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난 나중에 커가지고 장가가면서 서울여자고 할래 했어요. 서울여자. 왜? 너무 좋으니까. 언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 너무 무뚝뚝하잖아요. 부산 아가씨 만났습니다만. 예, 그래요. 우리가 보면요 내가 속해 있는 그룹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리가 믿음이 쑥쑥 자라나려면 항상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입술에 나오는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돼요. 믿음의 언어가. 그런 언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들은 것이 뭡니까? 말씀을 말하는 거. 지금까지 말씀했죠.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너희들이 들었으니까 이 들은 것에 유념하라는 거예요. 이 개역 성경에 보면요 조심하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들은 것을 누구에게? 사단이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입술을 크게 벌려가 찬송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제일 앞에서 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나중에 제가 광고 한번 드려야겠습니다만 이런 오늘 좀 교회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뭐 좀 달라진 거 없어요? 몰라요? 달라진 거 좀 보이는 사람 이야기해 보세요. 이 교회도 이렇게 관심이 없나? 예? 예. 바닥이 좀 깨끗해졌어요? 바닥이 깨끗해졌어요. 바닥이 깨끗해. 이것은 우리 관리부장이신 최장로님께서 친히 쇠 소리죠. 쇠 뭡니까? 쇠 소리를 가지고 다 때를 다 벗겼어요. 어디다 다 제껴놓고 일주일 동안.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그리고 위에 왁스칠을 몇 번 했었습니다. 돈 든다고. 사람 사가려니까 돈 한 150만 원 달라 한다고 친히 다 했어요. 얼마나 이러면 수고 많이 해요. 내가 낮에 광고하려고 했는데 낮에는 초신자리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교육생이 안 좋을 것 같다고 오후에 내가 광고하려고. 여러분 다 이해하시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진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장로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 무거운 이 의자 말입니다. 그래도 장로님 힘 좋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좋으신지. 이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정말 내가 누구를 만나서 정말 신앙생활 해나가는 건 참 중요한데 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 자체를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입술을 크게 벌려서 찬송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시험을 받게 만들기도 하고 찬송을 하다가 시험을 받게 만들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내 영혼을 갖다가 도적질해 나가려고 하는 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사단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길을 막는 것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의 목적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되 적당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11조 생활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11조 생활 하되 네가 하고 싶은 하고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자 떨어져. 여러분 목적을 바뀌지 않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면 누가 이건 사단의 장난인 줄 알죠. 그럼 어떡합니까? 아이고 오늘 아주 안 괜찮겠나?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데 뭐 다음 주에 하면 되지. 11조는 어떻습니까? 하늘 딱 구비해 놓아야 되겠는데 지금 꼭 그거 가지고 11조 해야 되나? 네 너무 힘들잖아. 쏘다가 나중에 나무 먹고 11조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11조는 하되 방법을 갖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라 하잖아요. 그렇죠? 구별시켜 놓고
근데 사단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방법 자체를 갖다가 바뀌게 만드는,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라 내 자신의 제일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신앙이 정말 쌓아져야 되겠는데, 사단은 뭡니까? 그런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될 수만 있다면 말씀을 못 듣도록 길을 막아버립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 내 마음의 문을 정말 차단시켜버린다. 가장 귀한 말씀, 은혜로 말씀, 성경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을 들으려 할 때 내 깜빡 존다든지 엉뚱한 생각을 딱 하게 만드는, 지금도 뭐 엉뚱한 생각이 딱 두 사람 딱 있어요, 보니까. 바로 그거는, 그게 바로 사단의 유혹이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뭡니까? 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너희들이 들은 것, 예수에 대한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들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너희들이 조심하라는 것. 이런 믿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 영혼을 갖다 도둑질 해나가는 악한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요,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요, 지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지금 60년이 다 돼갑니다. 신앙생활 이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린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바로 넘어져 버린 겁니다. 내가 쌓은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들게 쌓았지만 무너지는 것은 삽시간에 무너져 내린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유념하라,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이 은혜, 이 놀라운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갖다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역시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탁 붙어 잡아라는 거, 부여 잡아라는 거. 그 말씀이 나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라는 거. 그 십자가가 멀어지지 않도록 부여 잡아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십자가를 강하게 붙들어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을 범하고 난 뒤에 십자가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빼앗기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맞아도요, 가까이서 맞아야 안 아픕니다. 멀리 떨어지면 더 아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매 맞아봤죠, 선생님한테? 요새 선인성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아들 못 때리죠. 네. 우리는 때릴 때는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그렇죠? 뭐 맞아도 그거 뭐 맞는갑다. 선생님이 바르게 생각해서 맞았지. 집에 가도 맞아 터져가도 네가 잘못해서 선생님이 맞았지 이라지. 누가요? 학교 가가지고 우리 애 때리냐고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해로요, 선생님한테 맞아보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내가 잘못했니 너가 잘못했니 모르겠다 할 정도로요, 사과 아닌 사과까지 받아가면서요, 제가 맞아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초를 가지고 때릴 때 어떡합니까? 선생님이 딱 때리면요, 손이 딱 있다가 어떻게 해? 잠깐만 참 올라가면 이렇게. 왜요? 각도를 줄이면 어때요? 아픔이 들어가. 그럼 선생님이 또 해초를 가지고 쭉 내라. 그럼 난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참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아직 그 친구를 못 잊고 있는데, 이 3조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참 괴짜배기였어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살아가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지금 말하면 달변가예요. 달변가인데 거짓말을 그렇게 잘 시켜요. 제가 잘 알거든. 제 바로 옆자기였으니까. 이야기를 하면 한 90% 정도는 거짓말이에요. 10%를 가지고 100%를 만드는 친구예요. 근데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이 이야기는 수업하다가 쉬는 시간만 딱 되면 그 자리에 확 모여듭니다. 애들이 모여들어 그 이야기 듣는 거예요. 야, 신기하죠? 그러고 이제 제가 신학하고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예비군 제대하고 난 뒤에 예비군 훈련을 갔었어요. 애들이 막 모여있더라고요. 이제 고향 가가지고, 그때 오래됐지만 갔더니 그 중간에 3조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거짓말 시키고 있는 그 애가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찍혀 있잖아요. 하루는 선생님이, 제가 알고 생물 선생님 장창재라는 선생님이셨는데 화가 많이 났어요. 오라고 딱 때리려니까요,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을 딱 잡아버린 거냐.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화가 나다가 나중에 얘가 잡으니까 선생님이 화가 다 풀렸어요. 그래 봐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됐을 때는요 십자가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더 고통스러워, 더 아파요. 잘못을 범했을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요. 십자가를 안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상처, 아픔이 빨리 치유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이 믿음이 흘러가지 않도록 내 가슴에 꼭 소중하게 간직 않는 이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비록 내가 잘못을 해서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런 은혜로 통해 또 다시 일어서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은 2절 볼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여기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범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떤 룰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선악과를 다 따먹되 저희 과일들은 다 따먹되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요. 그게 뭐예요? 선이에요. 선을 끊어온 거예요.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아담과 이브가 선을 넘어갑니다. 손을 내밉니다. 따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도록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중앙선을 만들어 놨습니까? 왜 차선을 만들어 놨습니까? 차선을 넘어가면 사고가 나면 넘어간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선이 없는 곳에는 서로 상반과실이 되지만 선이 있는 데는 분명히 선을 침범한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부과하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라. 내가 생각해야 될 선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직분의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넘어가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다 선을 넘어간다는 의미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함. 이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등한시 여긴다는 이런 뜻이에요. 이를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가 말씀하실 그 자식이 부모의 말씀을 중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시 여긴다는 거예요.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갖다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경시 여겨야 될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이 담겨있고 거기에 모든 것에 구원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고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말면 하나님 심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말세를 당하여서 마태복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 롯의 철을 생각하라 할 때 무슨 뜻이에요? 물론 거기서 떠나서 다시 그것을 돌아보는 것 자체가 소금기둥이 됩니다. 그럼 왜 소금기둥이 됐냐는 그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왜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기 때문에. 이미 그런 정세는요, 이 롯의 철은요, 이미 그 정세를 과거에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롯의 두 사이가 뭐랬습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빨리 이 소돔 고모라 성을 갖다가 탈출해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거리 여기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보았거든요, 롯의 처가. 주님께 왜 롯의 사위를 생각하라 하지 않냐고, 왜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과거에 그런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그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경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롯의 처는 뭡니까? 그런 사건을 보고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엄히 보고도 여전히 그는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길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렀다는. 자,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말씀 뭡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자, 큰 구원입니다. 얘는 큰 구원, 구원이 작은 구원이 있고 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큰 구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다. 그 엄청난 대가가 뭡니까? 하는 당신 자신이 죽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는 당신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준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건, 이런 엄청난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등하시기, 예수의 은혜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곳에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볼 때 내 죄가 생각이 되어야 되는. 이런 말틴 루터가요,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16절 아닙니까?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꽃입니다. 감격스러워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말씀 안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죄입니다. 그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신부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주 수도원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가 세상적으로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그렇게 하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상대적인 개념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 죄라는 것은 십자가 안에 있는 내 죄를 말하는 겁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게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나 이 말이에요. 내 죄가 얼마나 크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해를 주고 오셨나 이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원죄라는 것이 얼마나 크나 큰 죄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 그래서 내 죄 하면 눈물을 팍팍 쏟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거스틴은 참회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지나온 모든 세월들 죄 아닌 것이 어디 있더이까?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는 그는 18살 때 17살 때입니까? 사생활을 낳는 방탕한 삶을 살아가면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 다시 다뤄오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를 알았더라면 내가 이런 죄를 안 지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다. 무지도 죄다고.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는 것도 이것도 죄라는 겁니다. 내가 지나온 모든 세월들 죄 아닌 것이 어디 있더니까 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여러분 십자가 속에 내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큰 구원이라. 이거 등한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컸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주신 이 사실을 갖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등한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죽으십니다. 내가 저주받아야 될 그 자리에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내가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잊지 말.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고 그분의 찔림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는 이 귀한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것을 귀하게 여기라. 등한시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생명을 갖다 구원해준 은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자그마한 사랑 하나 베풀어도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요새 나이가 드니까요 기lum사가 많더라고요. 어디서 또 결혼 친구 목사님 결혼 또 다음 또 토요일 또 결혼이 있습니다. 기lum사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들이 나에게 베푸는 그 사랑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 그분들도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거든요. 그 자그마한 사랑, 어찌보면 큰 사랑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랑을 받고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떡합니까?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생명을 대신해 죽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대신해 죽어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 어떻습니까? 내 생명을 대신해 이곳에 죽어주신 거예요. 내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해주셨고 나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낮아지셨고 나를 의인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죄인 대신 이 자리, 이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절대로 등하시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십자가를 짓밟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받을 보응은 엄청나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그들은 두려울 겁니다. 나를 위해 피 한 방울 흘려주지 않으면서 그가 스스로 보혜사라고 예수라고 재림 예수라고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칩니다. 얼마나 이런 무서운 세상입니까? 이 큰 구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이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절대 여러분 등한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펑펑 울어야 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울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 그 죄가 생각이 나서 내가 또다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원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한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를 뭐라고 말하면 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볍게 여기면다면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보응을 받을 것이다. 율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은혜를 짓밟아버리고 어떤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의도들,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은, 이 큰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 우리에게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란 역사를 갖다 들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는 스스로 자기 자신 입술을 통하여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분은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들은 이야기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최초의 선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여러분 복음서에 보십시오, 당신 자신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직접 증거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나는 나다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나는 나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기하고 아름다운 진리를 갖다 예수의 입술을 통해 당신 자신께서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증인들이 확증해 주셨다. 오늘 예수님 12제자를 비슷했어. 오늘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포된 말씀을 내가 듣고 그 이야기를 대신하는 것이지 내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뭐합니까? 4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다. 예수 그를 어떻게 증언했는가?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표적, 기사, 능력,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사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기사와 능력과 표적, 왜 이렇게 다르게 말씀합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기사와 능력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 행하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표적을 행하셨다. 첫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 행했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제가 신학교 졸업하면서 이것에 대해 논문을 썼습니다.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 표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병자를 낫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병자를 낫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 속에 왜 이 표적을 통해 병자를 낫게 해주셨는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행하시고 났을 때 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을 위함,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간접적으로 이 표적을 통하여 증명하는 내용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 자신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심을 갖다 증거했지만, 이런 표적을 통해서도 당신 자신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갖다가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 이런 역사를 바라보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상 사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주는 그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는 그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갖다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은 놀란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능력을 행한, 표적을 행한 목적이었다는, 이런 능력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죠.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뭘 주시게 약속하십니까? 성령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니,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뭘 위한 것이냐? 왜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우리 결론이 되겠죠?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이 뭡니까?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자기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고 고린도서 12장에 말씀합니다.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은사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는 건 그 은사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주셨다는 것. 내가 믿음 좋은 것을 갖다 남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능력자라는 것을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우리에게 다 은사들이 있습니다. 노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승리의 은사도 있고 봉사의 은사도 있습니다. 기도 은사도 있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도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도 있습니다.
은사들이 나타나지만 이 모든 은사는 왜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이런 은사를 통하여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4번 볼까요? 4절 볼까요? 하나님도 마지막에 끝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네. 하나님도 증언하셨고 성령님도 나눠주신 것으로서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셨고 성자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 입술을 통하여 제일 먼저 구원을 선포하셨고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얼마나 칭찬해 주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익히 바른 비밀을 쏜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여러분들이 직장을 주셨습니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게 해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일주를 살아가십시오.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큰 구원을 결코 우리는 등한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서 너무나 크나크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 보혈 정말 능력이 있었습니다. 너무 위대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위대하다고 고백하는 그 이상의 위대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 큰 구원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보다 더 큰 구원이 이 십자가의 구원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목적이 예수님의 주 되심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모든 삶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목적도, 기도하는 목적도, 찬송하는 목적도, 섬기는 목적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제2교구 식구들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